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9째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를 다해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인생의 짐 다 내려놓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왕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길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내 마음이 낙심되어 근심에 눌릴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10월 셋째 주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 따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다 하신 말씀 따라 우리 입술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소원했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흠없는 제물로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백과 무력은 황금 들판을 보면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주신 은혜 감사하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더 낮아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도 고개 숙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읍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노아의 방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심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의 무리를 거두어 주시고 어두운 세력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전쟁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허리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재단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안전병기를 일으킨 이시도 하나님이시니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김선민 목사님, 영권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호산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상하고 지킨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이해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베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산성과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미래를 미리 알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고3 수험생들이 수능에 합격할 것과 불합격할 것을 미리 알게 된다면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모두 책을 덮고 더 이상 공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정확한 날을 알면 어떠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내일 모레 당장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면 어떠한 사람들은 사재기를 할 것이고 어떠한 사람들은 일상생활과 똑같이 사과나무를 심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도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불의하게 고발을 당하여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피해야 될 길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았기에 피하지 않고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죠. 남은 날 동안 제자들을 더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 없이 살아가야 될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 알려주셨죠. 오늘 마가복음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자신이 당하실 순환을 예고하시는 것 가운데 두 번째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편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몸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죠. 이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다른 신앙 공동체와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또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안과 밖에서 죄를 짓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하면 이웃과 교우와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다른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그동안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있죠. 그 일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없어서 금하였다고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한마디 상의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러한 일을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예수님은 비록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고 또한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국 나와 한 그룹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그들을 금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가 38절 이하에 나오는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할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했던 것은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인가 위험한 일인가를 걱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정통인지 이단인지를 염려했던 것이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들의 의식과 무의식을 살펴보면은 과연 그들이 순수한 신앙의 차원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내쫓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 않은 마가복음 앞단락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참으로 비탄한 모습으로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제자들은 누가 앞으로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한심한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큰 사람인지 논쟁을 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기 사역을 한 것을 그리 순수하게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더구나 38절을 보면은 금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데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내 말 듣지 않으므로 금하였다고 요한은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싫어했던 것은 낯선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자기보다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으니 기분 나빠했던 것이에요. 이적과 치유의 목적은 병든 사람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만 이들의 관심사는 그 목적 지향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편견 없이 그들을 환대했지만 이들은 자기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자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룩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외연의 확장이고 공동체의 양적인 성장입니다. 결코 배타적인 모습으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죠. 포용적인 자세,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많은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그룹에 있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여 내가 허락하여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인정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확장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명예를 높이려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경계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할 때 진리라는 이름으로 명목 아래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탐욕, 인간적인 의도가 개입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높은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철폐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허물었던 그 장벽을 다시 높이 쌓아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가 높냐 네가 높냐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부분에서 봉사할지라도 모두가 협력해야만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다른 교회가 잘 돼야 돼요. 다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잘못되기를 기다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바란다면 근본부터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생각인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공동체는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의식의 지배를 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예수의 이름을 믿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신실한 종들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무조건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서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의 도구와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대상으로만 전락시키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성원 사이에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성격이 규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1절과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긍정적인 가르침과 부정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단하고 거창한 일, 마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냐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크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물 한 잔 대접할 여유가 없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하는 봉사와 헌신이 있습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일도 있고, 찬양대로 섬기거나 교사로 섬기거나 보이지 않는 교회 안팎을 청소하는 일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도 있겠죠. 편한 일도 있고 상대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어떠한 일이 더 멋져 보이고 귀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담배꽁초를 줍는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족한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그러한 신실한 충성된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단한 사람 없다고 너무 실족할 필요 없어요. 그저 묵묵히 늘 겸손히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작은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 동시에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지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 소나 나귀가 끄는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빠뜨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늘 은혜의 말씀만 하시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우리가 콩과 팥을 가는 그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나귀가 밧줄을 끌고 돌리는 그런 큰 연자 맷돌이에요. 여기서 작은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삶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교회에 처음 온 새가족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 문턱을 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하루 놀러 오기 위한 마음으로 가볍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방문해보고 인터넷도 들어보고 여러 고민했을 것이에요. 각자 두려움과 긴장, 위축과 또한 기대감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처음 정업중학교에 나올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한 해, 두 해 교회에 나오자 익숙해졌어요. 그러면서 마치 이 교회가 내 교회인 양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새 교우가 나와도 저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죠. 그러니 익숙해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는 날까지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난하며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작은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라면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공부하기 위해, 일하기 위해 타지에 나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동료 만나게 해달라고, 도움에 속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이죠.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는 그분들 다 누군가의 귀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존귀하게 대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지, 실족하게 해서 그들의 신앙 성장을 막는다면 연자 맷돌을 준비해서 목에 걸고 빠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너의 손, 발, 눈이 범죄했다면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눈을 뽑으라고 하십니다. 온몸으로 영원히 들끓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의 근원이 눈과 손과 발에 있다고 그럽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우리의 눈이 우리를 죄짓게 하죠. 내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부유함 때문에 질투하게 되고 결국 탐욕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발을 가지고 죄악의 자리에 가서 우리의 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범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우리 개인의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죄악의 누룩이 온 공동체에 퍼지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순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조금 고통이 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지향하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약해져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강해지면 나에게 능력 있는 줄로 착각하죠. 하나님 낮춰주십시오. 약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강건함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하다고,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조금 못 배웠다고 해서 성경의 표현대로 작은 자라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판단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판단받고 심판을 받을 것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눈과 손과 발과 입을 특별히 조심해서 하나님의 경건함을 우리 공동체 안에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을 주님이 받아들이는 말씀이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말한다면 작은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물 한 잔 대접하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질적 성숙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질적인 성숙을 얘기하면 마치 교회가 화려하고 예배가 멋들어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대단한 능력을 갖는 교회를 질적으로 성숙한 교회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질적으로 성숙한 교회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나와 언제라도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가진 교회가 질적으로 성숙한 교회입니다. 질적인 성숙과 양적인 성장은 뗄 수 없습니다.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질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질적인 성숙이라는 말로 양적인 성장을 외면하면 그것은 복음 전파에 대한 게으름을 회피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성장해야 질적으로 성숙하죠. 질적으로 성숙해야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숙함이 없는 성장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둘중 어느 하나로 없다면 교회의 생존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유럽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을 버텼습니다. 우리 정읍중앙교회는 과연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양과 질 두 측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진 공동체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서로 화목하게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생김새는 다르고 생각은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으로 모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기에 결국은 우리 안에 다툼과 갈등의 시간을 넘어서 화해와 평화의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자연적인 결과이지만 동시에 화목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49절과 5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화목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평화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새한글 성경에서는 서로 평화를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온 누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곁에 늘 불과 소금을 두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불과 소금이 하는 공통점이 이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쟁을 치른 다음에 전리품을 하나님께 성물을 드렸는데 불에 녹는 것은 물로 씻어서 하나님께 드렸고 불에 녹지 않은 것은 불로 지져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부정하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부정한 입술을 가진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어떻게 살까 염려할 때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 그의 입을 지진 것은 더러운 일을 거룩하게 지져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죠. 레위기 2장의 소제를 보면 그 소제는 불로 빵을 구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면서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은 더러운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변하지 않게 하며 맛을 내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고 할 때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짧은 시간 그럴듯하게 열정적으로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죠. 어리석어 보이시라도 꾸준히 변함없이 성실하게 한결같이 오랜 시간을
같은 길을 걸어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변덕스럽지 않고 늘 한결같을 때 그러한 사람들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는 말씀이 너무나 일반적인 신앙적인 가르침 같지만 지금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온 세계가 경제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70년째 전쟁 중에 있는 남과 북이 서로에게 포격을 가하여 총과 칼을 들이대 모든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평화의 복음으로 전쟁을 일삼는 잘못된 지도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이 임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말하고 있듯이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누가 높냐 낮냐의 불필요한 싸움을 이제는 멈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편이냐 다른 편이냐 더 이상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다 힘을 합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와 연대하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 사회의 모든 교회가 공동 노력으로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작은 사람에게 물 대접하고 작은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말하면서도 정작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에게 교회에게 물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부터 비록 소소한 일 같지만 그 섬김과 봉사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확산될 때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과 싸워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평화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까요? 정치 지도자들, 군사 지도자들이 힘으로 평화를 이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자들의 두 손 모은 기도를 통하여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의 두 손 모은 그 손목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서로 평화를 이루며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주 동안 마음 깊이 여기셔서 누가 나의 물 대접하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잘 관찰하셔서 따뜻한 말 한 말씀 해주시고 물 한 잔 대접하시고 섬기셔서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전쟁이 끝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정읍중앙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때로는 지치고 낭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보고 무시하거나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 화목한 교회와 평화로운 세상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하고 날 보는 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견디고 버티며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는 존재인지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나옵니다.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과 교우를 위해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이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곁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꿈꾸고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자녀들이 성장하여 이 나라와 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화목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화목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아픈 가족이 있다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상처 입은 가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롭게 내려주실 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70년째 분단의 상황 속에 있는 이 결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빕니다. 여전히 전쟁 가운데 형제자매가 만나지 못하는 비극의 슬픈 역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갈등하고 서로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남북의 정치인에게 참된 평화 통일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전쟁을 바라는 정치 세력에 맞서 사탄과 싸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남북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바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복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내려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험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문 닫혀도 손잡고 함께 예, 나머지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가 베트남에 있는 그 어린이들에게 정수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물을 마시고 살지만 세계 어느 곳에는 물도 마음껏 마시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존재하고 있죠. 더욱더 온 세상에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정업중앙교회가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2 남성교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가 아니라 3시에 남성교회실에 서 있고 3시에 가을맞이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제3 남성교회 원례회 전선호회 정기노회에 관한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물 한 잔이라도 정성껏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한 성도를 찾고 계시고 바라보시며 하늘의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서로 화목함으로 온 우리의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